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훈련입니다. 훈련.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의 15번째 시간으로 훈련 없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를 가져온다. 우리를 가라앉게 만들고 우리 영적인 삶 가운데 문제를 만들고 어려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후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들이 불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이 얘기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불신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1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베드로와 베드로의 무리들과 함께 받은 그런 성도들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결코 불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불신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여기 얘기하는 신자라고 하면 차원 높은 신앙의 사람, 아주 고우결한 신앙의 사람처럼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들이 결코 차원 높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신앙의 사람, 시험도 들고 갈등 가운데 빠지는 그런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깨달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이 영적 침체 본문으로 왜 뽑았냐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실족하는 사람들, 실족할까 말까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족할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족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족에 빠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는 10절 중반절에 있는 대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 이 문제에 흔들림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일단 첫 번째로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영적인 나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게으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게으름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른 상황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 있어요. 만약에 빠지게 되면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영적 침체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이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이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열매 없는 자 같이 되지 않는, 열매 있는 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영적인 나태 가운데 빠져서 열매가 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실족의 한 양상입니다. 여러분 열매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 없으면 당연히 농부가 1년 내내 이 농작물에게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땀을 쏟고 이 소득을 바랬는데 열매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낭망이 이만저만이겠습니까? 1년 농사 다 망치면, 여러분 1년 농사 다 망치는 농사꾼 가운데, 아주 피폐하게 되는 농사꾼 가운데 자기 목숨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낭만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의 영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게으름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게 되니까,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어서 큰 낙심 가운데 빠지고 실족에 빠지는 일들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이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들은 맹인이라. 맹인인데 여기 완전히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여러분 근시 안에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짧게 보는 것이죠. 눈앞의 이익만 보고, 그리고 멀리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영광과 그리고 그 통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이익, 눈앞에 내가 손해보는 것, 그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발끈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삶, 그러니까 죄의 지배받는 삶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데 게으르고 열매를 추구하지 않고 그리고 가까이만 보고 멀리 보지 못하는 일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았는데 여전히 죄인과 다름없이 그리스도 없는 사람과 다름없이 죄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망각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공유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훈련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훈련 부족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 그래서 실족,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영적 침체에 그럼 빠졌는가? 왜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 자주 믿는 사람들이 빠지는가? 그래서 거기로부터 그 수렁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서 나와서 그 근처에서 나와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충만한 삶,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원인에 대해서 이제 진단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제 훈련을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원인이 무엇일까? 첫째는요,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오직 믿음뿐이야. 그래서 믿음만 붙들면 돼. 다른 것은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마술적인 신앙관, 신비적인 신앙관, 자동적인 신앙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만 붙들면 아무것도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믿음 이외에 삶에 대해서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고 삶에 대해서 좋은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 이외에는 하나님이 강조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삶이니까 당연히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바울도 믿음에 의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요. 그거 유대인이 받는 것, 이방인이 안 받는 것,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함을 받는데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삶을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뿐이니라 말씀하지만 그 앞에 형용하는, 믿음을 형용하는 말들이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믿음인데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일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주예요. 믿음이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일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언제 이 아름답게 이루어가느냐, 힘있게 이루어가느냐?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이 동기가 될 때.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이에요. 믿음, 여전히 믿음인데 바울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믿음, 그 앞에 역사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삶에서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동기는 시기해서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잘 되기 위해서,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질투를 동기로 해서가 아니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 그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역사를 집어넣지 않을 때,
행동을 집어넣지 않을 때, 어떻게 이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저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주셨는데 그걸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이 믿음, 낫게 될 거야, 가정이 변화되게 될 거야, 자녀가 변화되게 될 거야, 그거에 대해서 그 믿음만 딱 붙들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도 구하지 않고 행동도 구하지 않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 그건 말짱 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뿐이라면 지금 바울이 여기에다 더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얘기하는데 이 내용들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믿음뿐이면 이걸 왜 쓰겠어요? 구차하게 여러 가지 단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에다가 믿음을 행동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일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왜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까?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게으름과 나태 때문입니다. 게으름과 나태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을러요. 게으르기 때문에, 나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실족함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 우리 어느 정도 성장하면 기도가 중요한 거 알고, 말씀 읽는 거 중요한 거 알고, 설교 말씀 잘 듣는 거 중요한 거 왜 모르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지요. 모를 리가 없는데 기도하려고 무릎 꿇어 앉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생각이 막 잡생각이 떠오르고, 말씀 읽으려고 하면 졸리기 시작하고, 또 설교 말씀 듣는데 여러분, 제가 알아요. 주일날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졸아봐서 잘 알거든요. 제가 설교를 안 들으려고 일부러 마음 작정하고 졸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삶이 너무 피곤하고 어렵고 괴롭고,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망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서면, 그 자리 앞에 서면 힘이 빠지고 졸립고 뒤로 돌아가고 싶고, 다음에 더 이게 필 받을 때, 성경이 읽어지는데 쫙 읽어지는 날이 있잖아. 그때가 오면 읽지 뭐, 그러고 딱 덮어두고, 기도도 쫙 기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는 날이 여러분 최적의 순간, 최적의 시간, 그렇게 되어서 정말 아무 일도 없는데 정말 집중할 만한 시간이 됐고 환경이 됐는데도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걸 훈련으로 만들어야 돼요. 삶의 질서로 만들어야 돼요. 성경 읽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 딱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시간 바짝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고, 듣지 못할 때는 유튜브라도 들어서 보충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그래야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훈련은 내 마음에 들 때 하고 안 들 때 안 하면 여러분, 이게 훈련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이들이 유튜브 보는 행동이죠. 졸리면 자고 또 보고 싶으면 보고, 그런 거랑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삶의 질서와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삶의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서 다른 것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훈련이 불가능하게 되면 삶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삶의 질서 가운데, 우리 일반적인 삶의 질서 가운데 중요한 게 뭡니까? 잠자는 거, 먹는 거,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과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먹지 못하게 되면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건강이 해쳐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 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영적인 훈련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영적인 건강이 이상이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영적인 약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일,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게 되는 일이 왜 일어나겠어요? 영적인 훈련이 빈약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체력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 때문이라고요?
오직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만 붙들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인도하심 가운데 플랜을 짜고 계획하고 그리고 움직여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당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반대자들이 지금 다른 이 황제 말고 왕 말고 다른 이에게 절하면 기도하면 그러면 죽습니다. 그것이 그 조서가 의미하는 것이 분명히 뭔지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다 죽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기실 일이라고 믿고 창문을 열었어요. 모르고 연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생각 가운데 굳건하게 뜻을 세우고 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가 평소에 하던 대로 문을 열고 기도했을 거예요. 지금 이 조서가 내려졌다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문을 닫고 안 보이는 곳에서 사람 안 보이는 곳에서 기도한다 한들 그들이 나를 안 잡아낼 것인가? 잡아낸다 할지라도 나는 떳떳하게 기도하리라 믿는 믿음 가지고 다니엘이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 아가리에서 건지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계획으로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행동으로 만든다는 것은 삶의 질서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훈련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시간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분에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제 이렇게 처방전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동사 7절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더욱 힘써, 여기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더욱 힘써 더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믿음과 어울리는 말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더욱 힘써 더하라 라는 말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교리를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를 세우고 훈련을 세우고 그래서 행동으로 만들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담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더욱 힘써 더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힘써 더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더욱 힘써라는 단어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모든 노력을 더하라는 거예요.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노력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이 노력 가운데 노력이 없으면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영웅들이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빛낸 성도들, 그런 위대한 족적을 남기신 분들은 항상 삶에서 훈련과 질서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행동을 하기에 애쓰고 힘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직 믿음과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과 어울린다는 사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말씀하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의 의미가 훈련하라는 거거든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다 아시다시피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이니까 믿음을 강조하겠죠. 믿음을 강조하는 그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에 대해서 여전히 강조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걸 믿어야죠. 그죠? 믿어야죠. 또 하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돼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 받으려면 찾아야 돼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니까 상 주시는 분을 믿는다면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찾는다는 일은 행동입니까? 믿음의 영역 가운데만 그냥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행동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계속해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행함으로 지금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상을 지지하는 것입니까? 이신칭의가 아니고 이신득의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와 배치되는 건 뭘까요? 오직 믿음으로와 배치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행동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반대는 여러분, 행동하는 것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원받는 걸 지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할례를 받고 율법 준수하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강조하고 이 바울의 서신서 전반에 걸쳐서 강조하고 반대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요? 행동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건 그러면 믿음만 있고 행동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무엇 위에 있어야 되죠? 믿음은 무엇 위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집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의 기초에서 행동해서 삶의 질서를 만들고 훈련을 만들고 doing을 해서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행해서 헌신해서 행동해서 그래서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행동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이런 비유를 얘기할 수 있겠죠.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침몰에 갑니다. 그 가운데 이 배로부터 멀리 망망대해에서 구조선이 오기까지 이 배가 물에 침륜되지 않고 견뎌야 돼요. 그럼 그 가운데서 행동하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조대가 오기까지 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상하지 않고 생명을 건지게 해 주옵소서.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물을 퍼낼 게 있으면 물을 퍼내는 행동을 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진정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그 두 가지 양극단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물을 퍼내는 사람이잖아요. 물을 퍼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을 보여주신 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내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저는 기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기도의 응답 가운데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나의 삶의 질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소망을 구체화해서 그것을 행동해야 하죠.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사람이 설계도를 안 세우면 건물이 올라가겠습니까? 절대 올라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구체화하고 믿음을 현실로 만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움직여가는 믿음 위에 행동하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는 충분한 존재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보충해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아니 원래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기적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애쓰고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쓰고 힘쓰는데 내 인간적인 노력, 내 머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말씀을 보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를 따라서, 지침을 따라서 행동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훈련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 나의 삶을 자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으로 하나하나 채워가는 것이에요. 채워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 계단 올라가는 데는 계획이 필요 없어요. 요 계단 올라가는 데는 계획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저 밖으로 계단이 아니라 여기에서 저 중층으로 올라가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나무를 가져와서 사다리를 만들든지 사다리를 주문하든지 아니면 전도사님하고 같이 사다리를 들고 어디 찾아가지고 들고 와서 사다리를 달든지, 정 안 되면 장의자 몇 개를 이어서라도 저기에 사닥다리를 만들지 않으면 여기에서 중층을 올라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으로 이룰 수 없는 것, 여러분 신앙으로 안 이루어도 되는 건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에게 주신 비전, 쉽게 이룰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계획과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세속적인 영역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방식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 위에서 행동하기 시작할 때, 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훈련이에요. 영적인 훈련은 물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설교를 경청하는 시간, 형제자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집어넣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도 길러가야 하는 것이 영적인 훈련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삶의 영역 가운데 훈련을 차곡차곡 쌓아가면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채워져서 여러분, 난관을 극복하고 믿음의 과제를 성실하게 잘,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쓰라는 거예요. 노력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충하래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충하라, 그렇게 더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에피쿠레게오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이게 완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완성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에다가 이 나머지 부분들을 다 더해서 완성도를 높여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화로 따지면 배우들이 연기를 하잖아요. 연기를 해가지고 그걸 이 스토리에 맞게 짜집기를 해서 딱딱딱딱딱 집어넣으면 그걸로 편집이 끝난 게 아니죠. 그걸로 편집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 갖다가 영화관에 틀어놓으면 영화 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다가 필요한 효과음을 집어넣어야 돼요. 배경음악도 깔아야 되고요. 거기다 가수의 노래도 집어넣어야 돼요. 그 편집 전환 화면 가운데서 적절한 그 전환의 효과도 집어넣어야지 영화가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처럼 음향을 집어넣고 노래를 집어넣고 음향 효과를 집어넣는 것, 이걸 에피쿠레게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충만하게, 멋있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기 덕이라는 것이고, 지식이라는 것이고, 절제라는 것이고, 인내라는 것이고, 경건이라는 것이고,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어울리게 만들어서 정말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더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덕은요 좋은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추진력을 더하라는 거예요. 추진력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덕은 좋은 것이잖아요.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도덕할 때 덕이거든요. 그 덕이 착한 일을 추진하라는 추진력이 없으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좋은 일에 대한 추진력, 행동력을 집어넣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행동만 하다 보면 고갈돼요. 고갈되니까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지식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공부 많이 해서 얻는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게 지식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러고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와 괴로움과 그리고 난관들이 이렇게 깨달음이 딱 생기면서 뚫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깨달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깨달음은 언제 와요?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을 알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노력을 하다가 오게 되죠. 여러분, 이 지리한 과정들을 지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때 우리들 가운데 통쾌한 부분이 있어서 쭉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덕을 착한 일에 대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또한 행동으로만 끝나면 힘이 없으니까 거기에 우리 지식을 더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절제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절제. 여러분, 절제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다른 곳에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에는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삶 가운데 식욕, 정욕, 열정, 욕망들을 제어하는 것처럼 삶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야 되고, 인내, 괴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그 덕을 추진하는 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행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들의 결국 보여지는 것은 관계성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 그 태도가 우리들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경건의 자리 가운데 서면, 하나님 대접해드리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경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건하게 된다. 경건하면 경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 그런 의미의 경건을 가지게 되면 경건하게 됩니다. God likeness.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그리스도를 닮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으로 형제 우애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형제 우애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여기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랑에 대해서는 불신자를 포함한 전체 사람들을 향한 태도, 그리고 형제 우애는 믿는 자들을 향한 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다른 측면으로 보면 아가페라고 얘기하는 이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부모님의 사랑, 차원이 높은 사랑이잖아요. 차원이 높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포용해주고 안아주는 사랑, 그 사랑을 하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여러분, 그런 사랑만 하면 친밀함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들과 친밀하다 해도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의 차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아가페의 사랑을 함과 동시에, 누군가에는 또 아가페의 사랑만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 가까운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는 이 필레오의 사랑, 필라델피아의 사랑, 형제 우애의 사랑을 해야 된다. 친밀한 사랑을 해야 된다. 여러분, 형제 우애의 사랑, 형제와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말다툼 한번 안 해보신 적 있나요? 안 싸워보신 분 있어요? 우리 김기영 장로님, 우리 거룩하신 우리 김기영 장로님, 형제들하고 싸운 적 없나요? 장 장로님,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하고 갈등하는 거, 싸우는 거 싫어하시는데, 혹시 장 장로님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제들하고 싸운 적 한 번도 없으신가요?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런 형제 우애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싸워도 옆에 두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도 옆에 두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다시 한번 손 잡는 거예요. 그게 형제 우애죠. 거기까지 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친밀함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얼굴 안 붉힐 수 없어요. 네. 마음 안 상할 수 없죠. 그러나 그걸 견디고 옆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훈련들을 더해가면서, 더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교향곡으로 만들고 한편의 작품으로 만들고 영화로 만드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은 고된 일이에요. 힘써야 되기 때문에 고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침체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써 여기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인 인생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작품이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십시다. 믿음으로만 그걸 붙든다면 더욱더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욱더 믿음으로 행동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실족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는데 게으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대로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훈련하고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 이런 훈련들을 더해서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인생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